있고 충만한 시기라는 겁니다. 부지수수 아무거나 부딪혀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드릴 수 없으면 평생 기회가 안 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몇 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30세.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 십자가에 자기를 드렸던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자기를 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12장 1절에서 뭐라 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속에는요, 젊음의 피가 끓어오를 때 드려지는 산제물이라, 이런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마음은 20대지만 젊음의 피가 끓어오를 때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산제물, 늙은 재물을 안 바쳤습니다. 다 이게 20대 마음을 가지고 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 짐승을 얘기할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젊은이들이 현실에 묶여 있고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절대 못 됩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대수가 조금 모질하죠. 가난한 구두수승궁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뭐라고 외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외쳤는데,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들어진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는 굉장히 헌신적인 동물인 거 아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소는 묵묵히 다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뭐 한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준다. 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하고 마지막에 뭐 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었다.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소의 재물처럼 이렇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 번쯤은 희생해서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산재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재물이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처럼요, 말없이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없이 섬긴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뭐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 학교부터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들의 그 삶을 갖다가 거룩한 산재물로 저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 받고요, 그것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양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양은 성경에서 순종적인 동물을 말하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뭘 말한다고요? 이 양은요,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명절에 제일 많이 명절 음식으로 사용된 동물이 뭐다? 양이다. 소도 바쳐서 다 사람에게 주었고, 양도 순종해서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명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다? 양을 가장 많이 먹어요. 양은요, 주인이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거꾸로 매달아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거든요. 그런데 몸부림을 안 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반항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온전한 양처럼 순종해서 드려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신앙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요, 자신을 헌신해서 내어드리는 그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중요합니다. 젊을 때일수록 그걸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에서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요, 주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하신 훈련 중에 하나가 자존심 내려놓기. 뭐 내려놓기요? 예. 최씨에게 자존심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육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그 자존심이더라는 거죠. 예.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신앙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매번 시키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성령 음성에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엄청 괴롭히는 거 아시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모르시는가 보다. 안 해보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제사 많이 바치는 것보다 그 본질이 순종을 나는 원한다. 예.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내 안에 내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는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때 순종하면 굉장히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또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번제란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했습니다. 이 온전한 희생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말씀 쓰다 보면 바로 생각나던데,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쭉 할 때 헌금방울을 막 돌아가니까 자기 주머니에 헌금 있는가 싶어서 막 하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헌금 바구니에 지나갈 때 무릎 꿇어앉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순종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산재물이고 성령의 음성에 감동에 순종해서 드린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흠 없는 숫꽃을 드리라는 것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순종해서 내어 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둘기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면서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서 집을 찾아오는 그런 동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제물로 드려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 순결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거룩이고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자가 될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친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뭐가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거친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생각들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같이 보이고 멍하게 보이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 그 예배, 그걸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완악해지거나 거친 것이 많아진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완악해지고 거친 것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요. 제가 주위에 다른 교회분들을 많이 얘기 듣다가 우리 교회분들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이 일단 없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결한 신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희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고 순결함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어린아이와 같던 그런 순결한 신앙인으로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소같이 양같이 비둘기같이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소같이 양같이 비둘기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